기록되어 있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대량은 어찌에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다 하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준비한 순서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손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정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금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수술해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셋째 주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소망 중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셨는데 6월절이 가까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는 중에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순순히 내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아주 극심한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에 태어난 모든 짐승이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의 인방에다가 칠해 놓으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돌면서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풀게 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이 재앙에 죽게 되는 거죠. 이 바로가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그에게 보여줬지만은 그는 한다고 해놓고는 번복하고 한다고 하고는 번복하고 그래서 최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는데 가장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도 소중하게 여기는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풀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집 좌우의 문 설주에다가 칠해 놓는 거죠. 그날 밤 하나님 보고 된 죽음의 사자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passed over 이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도 않고 지식 유무도 보시지 않고 인종도 보시지 않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3을 받았는가를 주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인 민족적 행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유월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많이 몰려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추석 때 되면은 뭐 100만 명이다, 250만 명이다, 전 인구의 절반이 이동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도 듣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그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오게 됐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렇게 고기 몰듯이 우리 교회도 다 몰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해주시는가 그런 의문이 또 나잖아요. 내가 볼 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잔뜩 몰아주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여기 한 30명, 50명이 와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상담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영혼들이 몰려들면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잘 좀 양육하고 세우고 환영하고 돌봐주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한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참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잘 돌봐서 정말 믿음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친구가 되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들의 내적인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믿음의 인품이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 불편한 데를 그렇게 왔다는 거죠. 참 그 불편한 데를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여기 성경에 5,000명인데 모든 성경학자가 그럽니다. 어린 나이 여자들, 그때는 어린 나이 여자들은 아직 숫자에 치지를 않아서 2만 명은 최소한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5,000명도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한 2만 명이 그렇게 쫙 모여 있었다. 5,000명이라고 정확하게 5,000명이라고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왔는데 거기 온 분들이 대개 보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또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삶을 엔조이하니라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듣고자 한다든지 그런 애절함이 없고, 그때 당시 예수님 앞으로 주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공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참 그 의사들이 고치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중한 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또 삶의 형편이 그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파괴된 한국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제대로 된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오랫동안 연구한 책이 있어서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신청을 해서 하나 사서 보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먹는 그 과정을 쭉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그게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지리로 우리가 서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냥 권력 다툼하고 당파 싸움으로 그러는 사이에 이 국력이 손실되니까 청나라 도움 받으려, 러시아 도움을 받으려, 일본 도움을 받으려 그러다가 그냥 송두리째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일본이 그때 동양 척식 회사가 우리나라 국토의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60%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40%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일제히 소작농이 된 거죠. 100을 지어보면은 3분의 2는 일본이 가져가고 3분의 1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를 수탈해 갔더라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이 어디든지 점령자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수탈해 가고 로마로 다 가져가고 그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웠겠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고 뭔가가 이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계산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소문이 막 이렇게 정말 일어나니까 여태도 예수님 앞에 산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홍보도 안 했는데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데 사람이 찾아왔어요. 5천 명, 2만 명. 숫자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예수님께서 짓궂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multitude, 큰 무리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빌립을 지정을 해서 묻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코자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빌립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저들이 배가 고프고 또 돈도 없고 참 뭔가 나를 기대하고 큰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서야 되겠느냐. 아마 그냥 돌려보내면은 그 이제까지 굶다가 여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또 돌아가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겠는데, 빵을 먹여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주 빌립이 아주 난감한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걸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우리 정민이 아기한테 물으면 깜짝 놀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부흥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이 빌립도 지금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우리 제자들도 지금 우리가 한 끼 좀 하는 것도 지금 식당 찾아다니고 힘든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빵을 어디 가서 사가서 먹인단 말입니까? 하고 그냥 아주 놀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에 6절에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려고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 짓궂은 질문을 하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보내자고 저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해를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자. 왜냐하면 감사는 항상 기적을 수반해 오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여기 지금 조건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빌립도 기절이 철풍할 지경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사 먹인단 말입니까? 또 뭐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작은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간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슨 감사할 수 있을 때 누구든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 찾아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편이 넉넉하고 감사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주 못된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어서 못된 거고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게 하고 불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막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에 그것에 잔디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많으니 그 수가 5,000쯤 되더라. 자, 11절에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뭘 드리신 뒤에 그랬어요? 이 성경에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환경과 여건과 결과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인데 어른이 그거 먹어도 한 사람도 충분치 않은 그런 도시락을 놓고 주님께서 불평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놈들아 이제까지 뭐 했냐 이렇게 나무라시지도 않았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식량을 준비한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렇게 질책하신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다 질서정연하게 앉게 하시고는 그 빵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빵을 집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 셋째 주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는 과정 속인데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분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 수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사해 주시는 말씀은 이런 형편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빵을 집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모습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동에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이 참 생활이 필절했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참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서 막막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고 능력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사하는 게 뭡니까? 아주 작은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기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신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먼 데서 오니라고 다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감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지 않고 내놓는 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다 꺼내놨더니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뭐 해석은 자유니까, 상상도 자유니까, 그래도 기적은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기적은 기적이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뭐 성경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했었든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감사는 이 사람 해석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에 모인 사람들도 감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분은 이래요. 저는요, 암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요. 혹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구원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길을 헤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인들이 가는 무슨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축복 속에, 기쁨 속에, 희망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어떤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펴져나가고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감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도 못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대개 구원을 감사하지 않고도 그 다음 단계 믿음의 생활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이 구원,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문제가 있었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베델은 어딘 곳입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한 해가 저물어 가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나의 삶 전체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었을 때 그 감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철저히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찬송 작가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 의사가 다른 지역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식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는 잘못된 시술로 그녀의 각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곁에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는 그녀의 눈이 되어 주어 그녀가 믿음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력은 잃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로써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쓴 찬송시만 약 9,000편이 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그녀가 작사한 찬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이런 주옥 같은 찬송들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돼서 그것도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각막에 손을 대서 실명을 하고 여러분 소경이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사의 찬송을 9,000편이나 썼고 그는 감사할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참으로 간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의 연속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무궁한 무진한 일들을 우리가 참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는 흔히들 많이 듣던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주 적은 소량의 소년의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